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를 육체 소욕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보면 육체의 일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총 1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음행, 더러운 것,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낼 때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거나 자기의 운명을 점쳐보는 것들. 또 육체의 일입니다.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증오심 갖는 것들. 그 다음에 분쟁,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나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문화적인 기호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것. 예수의 깃발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거 다 분쟁입니다. 분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총 15가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밑줄을 쳐보시거나 옆 사람이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15가지 중에 요거 내가 지금 좀 걸리고 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내가 지금 이게 걸린다.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악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죠. 분쟁한다,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사이에 교인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 15가지 항목의 이 육체의 일은 다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분쟁을 할 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은 분쟁이 거기서 종식되지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계속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육체의 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정당해 보이거나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즉 정의를 실현하거나 공의를 실현하는 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지요. 육체의 일로 보이면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누군가에 대해서 분내는 마음을 갖는다?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갖는다? 목사가 성적인 외도를 하고 장로가
호색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 자기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멈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의 항목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이대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교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일은 자기에게는 정당해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던 교회가 10년이 지나니까 1,500명이 남았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는 변장의 천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자기를 가리우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흔들거나 그 사람이 볼 때 납득할 만한 도덕적 혹은 사회적 동기를 불어넣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밑으로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때때로 그런 부분들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5가지 육체의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이성적으로는 자기가 볼 때 정당해 보이고 가슴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 15개 일은 죄의 권세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15가지 일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육체의 일은 대단히 자원적이고 자발적이며 자기가 볼 때는 지극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몰고 가지만 속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육체의 일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굉장히 성숙된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나는 당 짓는 것이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당 짓는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룹으로 나뉘고 기호를 따로 나뉘고 영남원합으로 나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것은 당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된다는 것이요. 대단히 자원적이고요. 동기가 분명하고요.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의 깃발 아래서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힘이 걷어치워지고 난 뒤에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이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자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신의 정체성이 정말로 무엇인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2절의 찬송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뭐라 그랬습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고 왜?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망령된 행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끊겨져 나가는 것이 지극히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가족의식이 명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나를 낳아주시고 내와 피를 나눈 부모나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가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를 않아요. 파당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분열하지를 않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잠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분내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이 분내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앉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 자신의 더욱더 온전한 모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아니고 이런 내 모습들을 지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나는 지금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도전하고 싶어요. 세문안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항존직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항존직 선거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서 항존직 선거할 때 한 표를 행사하냐. 이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을 값에 이제부터는 내 남편 안수 집사 시켜주고 싶어도요. 선거하기 전날 부르세요. 여보 일로 와보세요. 내가 내일 당신 진짜 찍어주고 싶은데 당신 찍어주면 오히려 안수 집사가 된 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랄 것 같아.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한 2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내일 다른 사람 찍을 테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들로 가득 찬다면 세모난 공동체가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항존직 되시고 다 장로님 되신 분들이 다 각자가 알아서 찍어서 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폭력 시위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경계를 넘고 도를 넘고 도의를 넘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그것이 옳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일로 진행하는 일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도 도를 넘고 경계선을 넘고 질서를 넘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하게 하는 가운데서 시도되는 모든 부분들은 어떤 명분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기가 표출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동기가 진정으로 성령에서 나온 것인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뿜어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우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자유로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각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동기가 무례하지 아니하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령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나 때로 그 일은 우리들의 그릇된 이성과 껍데기를 쓰고 있는 상식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육체의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저희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속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 속에 양파 껍질이 벗겨지게 하셔서 저희들 속에 있는 영혼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햇살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속에 있는 음행과 순전하지 못한 것과 호색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주님의 다른 것에 운명을 맡겨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들, 남을 증오하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당을 지어 서로서로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분열되는 모습들, 이단들 투기하려 아버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저희들이며 술 취하며 방탕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은 아버지 지극히 적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미 저희들이 이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은 정지되며 하나님은 저희들 앞에서 아파하시고 저희 안에서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인터넷을 통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남북으로 나뉘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